네,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는 1장 1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이고요. 50장을 1시간에 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고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요점들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그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했는가를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다만 창조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깊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수요일 날은 매주 종로 5가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원로 목사님,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에 목사님들의 예배가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또 오늘은 제가 기도 순서가 있어서 제가 가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월요일 날은,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은 장시간 회의가 돈천동에서 중흥교회 오셔서 원로 목사 연합회의 이사장 목사님 교회에서 했어요. 저는 그곳에 몇 가지를 맡고 있는데 상임회장이기도 하고 실행위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제가 서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들이 나이는 대체적으로 저보다 한 10살, 그리고 많은 분들은 한 18살, 이렇게 90세가 넘으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기는 뭐를 하는 거냐면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정관을 바꾼다, 변경, 수개정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받아 쓰고, 그리고 읽어보라고 하면 읽어보고, 그 밑에 1층에 내려가고 5층에서 해야 하니까 1층에 내려가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올라오라고 올라오고, 다시 또 고치라고 하면 내려가서 고쳐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이제 이런 일을 두세 번씩, 서너 번씩 해야 돼요. 월급도 안 타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그리고 그래도 내 나이가 군번이 이렇게 심부름해가면서 말하자면 급사처럼 일하는 그런 나이는 아닌데, 분명히 지금 내가 뭐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그분들은 좋아해요. 일을 잘한다고. 물론 잘하겠죠. 저는 직장생활도 해본 사람이고, 그런 거를 이제 무엇을 원하는가, 이전에 하신 어떤 분들을 보시면 조금 이렇게 어색하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되고 하는데, 저를 시켜보니까 깔끔하게 해내니까는 자꾸 시킬 것 같아서 지금 큰일 났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게 피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면으로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는 너희는 백발 앞에 일어서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묘한 느낌이 있더라고. 뭐냐면은 그러한 제가 뭐 원해서 그 자리에 간 건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저를 이제 임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간 거지, 제가 뭘 하겠다 이건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편안함이 느껴지더라고. 이건 또 무슨 느낌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창조를 얘기하면서 지금 원로 목사의 서기 노릇하는 걸 얘기하느냐, 이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게 관련을 지어서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의아할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람은 다 자유롭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자유는 자기의 위치를 알 때
그 위치에 설 때,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행동할 때, 그럴 때 참 자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잠시 욥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이 많은 말을 했어요. 욥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세 친구들보다는 욥이 낫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욥은 뭐가 나을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나요. 적어도 욥은 세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그건 나에게 말하는 권면으로서 정답이 아니다. 이건 알았어요. 욥이. 근데 그 세 친구들은 욥에게 자기들의 지식으로 말하는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이 욥과고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보다 낫고 그때 당시에 참 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상당히 의롭고 경건하고 죄에서 떠나고 참 자랑스러운 그런 신자였습니다. 욥이. 그런데 그에게 그런 심한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런 많은 원망과 토설이 있잖아요. 욥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긴 게 한 37장까지 그렇게 길게 많은 말들이 오고 갔어요. 그런 가운데서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욥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뭐를 알려주고 싶었을까? 거기서 우리가 조금 욥기 38장을 보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욥기 38장입니다. 1절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했어요. 하나님이 들을 때 욥의 말이 친구들보다는 낫지만 아직도 무지한 말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치를 어둡게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네게 묻는 걸 대답해라 그랬어요. 대장부 같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닫고 옳게 되려면 그 마음이 대장부 같아야 돼요.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대답하라고 있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 땅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냐 그랬어요.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느냐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느냐 6절에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고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냐 그러면서 8절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12절에는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은 창조를 말하는 거죠. 16절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녔었느냐 이런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해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왜 오늘날 참된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또 참된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하냐 은혜를 충분히 얻지 못하냐 하면은 지금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고 하시는 건 뭐가 있어요? 욥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전능성. 그분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것에 대한 분명한 위치 설정이
욥에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그것이 바로 위치의 이탈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교만하죠? 교만할 때 더 자유로울 것 같다고요. 교만할 때.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을 때 자유로울 것 같다고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는 그 반대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다른 성경을 읽어보죠.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좀 따라와 오시면 조금 쉬워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로마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 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죄의 종, 또 하나는 순종의 종. 그랬어요. 왜 순종을 못하죠? 위치를 잘 모르니까. 교만하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왜 짓죠? 죄를 짓는 것은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게 자유잖아요. 타락한 인간에. 그렇게 자유롭게 행한 결과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종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하든 종이에요. 둘 중에 하나지. 하나는 죄의 종이고 하나는 기묘하게도 의의 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순종의 종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왜 인간은 순종할 수밖에 없냐?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니까요. 마귀가 하와를 이렇게 미혹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진짜 그렇게 되냐? 그래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지식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비판을 잘해요. 그게 옳으냐? 옳지 않아요. 야고보서를 보면 재판자는 하나라고 했어요. 입법자는 하나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 준행자라고 했어요. 율법을. 그게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는 다만 순종할 따름이에요. 준행할 따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자, 이게 믿는 자가 순종자예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서 결국 첫 번째 부분 하나님 창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타락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한 사람이죠? 이 누구야? 아담과 하와, 아담의 불순종, 거역함으로 타락한 그 국면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고 그는 순종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큰 교훈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 배울 때 거기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정한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참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근원이다. 아버지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로 알고 순종할 때
뭐라고 하시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축복이 있어요.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된다. 또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원래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복을 주셨어요. 예,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자예요. 축복을 받기로 예정되고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받고 그 대신 저주가 왔으니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거역함으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가로막았어요. 찬탈시켰어요. 뺏겼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러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첫째, 창세기의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로마서 1장에서부터 지금 6장을 봤는데 5장까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라는 걸 얘기해줘요. 그분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했다는 얘기예요. 구속했다는 건 우리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란 말이에요. 구주일 뿐 아니라 주란 말이에요. 주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로 사심받은 거고 그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 외에는 우리에겐 길이 없는 거예요. 순종치 않으면 그거는 우리는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 그게 순종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면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순종치 않아 죄의 종이에요. 이것을 말해주는 게 로마서 6장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말했죠. 쉽게 말할 거라고. 물고기는 어디서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렇죠. 물속에서. 바다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물고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속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안 되겠어. 나는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세면 바닥으로 나왔네. 물고기가. 어? 그래서 파닥파닥 튀면서 자유를 맛보려고 하네.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예? 그게 자유로운 건 맞는데, 물고기의 자유는 맞는데 하나님이 정한 것은 물속이지 물고기가 육지는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나온 결과는 말라비틀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이에요. 그러면 새를 갖고 얘기해 볼까요? 새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죠? 공중이죠? 공중에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공중이잖아. 그곳에서 날아다니는 건데, 내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다. 내 물속에서도 좀 물고기들처럼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물속으로 기어 들어갔어. 예? 그리고서 그 속에서 물고기들처럼 자유를 누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가 물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 것 같지만은 죄송하지만은 그 새는 1시간 넘어가서 죽어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은요, 당연히 창조주인 하나님께 굴복을 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네. 자, 이사야서 한 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45장 9절부터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을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로마서 9장에도 인용되어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또 저렇게 만들 권이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 9장에 여기서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는 상태로 산다. 그거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진저. 어떻게 하면 화를 당해? 사람이? 아니 창조자를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경외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0절이에요.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뭐예요? 부모가 자녀는 뭐죠? 이런 모든 것들이 위치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유롭게 된다. 그게 굉장히 자유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나요, 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고. 근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제가 왜 원로목사 협의회를 왜 얘기했겠어요? 이론적으로나 우리의 생각 속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구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 놓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 걸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안배가 있어요. 고린도전 10장에 보면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안에서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하나님이 안배를 하셨는데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벗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위치를 바꿔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시도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괜찮아요. 그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자기를 놓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고요. 그 다음에는 순종자예요. 믿음과 순종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건 허황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도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건 그거는 의미가 없는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순종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치를 발휘한다고. 자, 그러면은 잠언서에는 이런 말이 많아요. 또 전도서에도 있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몇 명을 얘기하라면 첫째는
저는 요셉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몇몇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을 알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요셉의 특징이 뭐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가진 고난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다고. 근데 요셉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원망이 없어요. 형들에 대한 원망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야곱이 죽었을 때 마지막 50장을 보면 형들이 요셉이 자기를 팔았다고 그래서 미워해가지고 해코지 할까 봐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러이러한 유언을 했다 이런 식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울었다고 했습니다. 울었다고. 그러면서 형들을 안심시켜요. 걱정하시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을 다 봉양하고 기를 거라고. 그렇게 하죠. 그 특징은 그래요.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이 저를 해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형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백성을 구원하려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거든. 모든 걸 하나님의 손으로 받아요. 누가? 요셉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일에서 자기 모든 생활 속 또 삶의 모든 안배 속에서 그거를 인정하고 그 권위, 그 주권 아래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해몽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젊을 때는 굉장히 지혜가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 둔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더 둔해져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머리가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치매를 걸릴까 봐 걱정해요. 근데 치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잖아. 그러면 젊을 때보다 더 총명해져요. 제 말만 믿으세요. 근데 그거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거기에 달렸어요. 그러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지혜가 있다, 타고난 총명이 있다가 한계가 있어요. 이건 한계가 있다고. 에베소 1장에도 바울 사도가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께 영광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또 야고보서 1장에도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보면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것들 구하지 않고 저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게 부족합니다.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셨어요. 뭐 물론 그렇게 오래는 못 살았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아버지보다도 오래 못 살았어요. 왜냐? 너무 하지 말라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지면 되나? 그것도 하나님 경고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지혜로운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 그리스도인 생활을 오래 이렇게 해보면 과연
무엇이 가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일까?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하면 지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세울 수 있죠? 다 지혜예요, 이게. 예. 바울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그렇죠? 터를 닦아두었다. 지혜가 없으면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 골로새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지혜가 있어야 사람들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지혜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난다고. 창조에서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시려면은 지혜가 필요한, 아니죠, 경외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복. 그래서 순종의 종, 오늘은 기억하셔요. 나는 순복의 사람인가? 혹은 거역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항상 원망하는 사람인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막히는 거지. 축복이. 또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인생을 오래 살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요. 이거는 정말 진실이에요. 진실이라고. 주님은 주시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받는 그릇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미련한 사람은요. 절구에다가 넣고 공이로 쪄도 그거는 벗겨지지 않아. 미련한 게. 그럴 정도로 어려운 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나?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셔야 돼요. 지혜를.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에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왕도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이라든가 뭐 벨사살이라든가 다리오라든가 왕들이 다 인정했어요. 누구를? 다니엘을. 그 뛰어난 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어떤 일, 사자굴에 하나님 믿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이 창세기는 요셉으로 맞춰요.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렇게 마치거든요. 그 모든 스토리를 보면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창세기 22장에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맹세하면서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22장이 뭐죠?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렸을 때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네 독자,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럴 때 그걸 순종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더 경외한 거거든요. 믿은 거거든요. 그럴 때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곳이나 사역하는 것이나 모든 일에서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다.
저는 그걸 깊이 느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면 이 축복이 흘러넘치는 게 사역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면 뭘 하겠어요?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또한 주님이 주셔야지. 왜 예수께서는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면서 애기에게는 5병이어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왜 하늘을 우러렀을까요? 예? 왜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을까요? 예.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축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조금이에요. 뭐든지.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은 무한한 거예요. 다 먹이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넘게 거두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지. 축복이죠. 제자들이 한 거는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없어요.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동네 가서 사와야지.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나님을 근원 삼으면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복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원칙은요. 창조가 있고 창세기는 타락이 있다. 타락한 가운데서 사람들을 불러내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근데 로마서 11장 읽어보면은 16절이에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역사 원칙이 먼저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만들어요. 거룩하게.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들을 먼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들로 얻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얻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뿌리를 먼저 형성하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가지를 뻗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퍼져나가느냐 닫히느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요. 이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유전은 되지 않아요. 잘 믿은 부모가 있다고 저절로 잘 믿은 자녀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혹은 선배로부터 이게 영향은 받아요. 배운다고요. 마틴 루터 종교 개혁가가 자녀들에게 내가 다른 건 너에게 줄 게 없다. 부는 경제적으로 말이에요. 믿음을 주고 싶다고.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다. 이랬어요. 여기서 디모데는 1장에 보면은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1장 5절에. 근데 그 믿음이 먼저는 네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더니 또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다. 이랬어요. 그건 이제 배우는 게 있어요. 일종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2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 그게 이제 외조모로부터 좀 받은 도움이 있어. 어머니로부터 좀 받은 도움이 있어.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쪽에서 굉장히 칭찬받는 형제에서 원래가 바울 만나기 전부터도.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더욱더 좋은 동역자가 됐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쓸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바울을 버리고 참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동역자 중에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면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숫자를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숫자를 기대할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참 믿음을 얻었다면, 또 은혜를 얻었다면은,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됐다면은,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많은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디모데 한 사람. 여기 그러나 너는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디모데 후서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지. 진리를 배반한다는 거지. 나를 버렸다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는 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이들을 이렇게 접해보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부담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주셔요. 충성된 사람들을.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외조모는 누구죠? 그 디모데 어머니에게, 또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을 이렇게 전수해 줬어요. 도움을 줬다고요. 근데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더 좋게 해서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시키고요. 또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면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도 가르치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원칙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역사, 창세기 역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원칙은 한 사람을 일단 얻는 거예요. 수많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인간들은 타락했어요. 홍수의 심판을 내려서 소용없어요. 타락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삭이 낳게 하고 이삭은 야곱을 낳게 하고 그래서 조상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거룩한 떡덩이처럼 곡식가루처럼 이렇게 돼서 거기서 떡덩이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그들을 뿌리를 삼아서 거기서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원칙처럼 오늘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는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우리가 배운 게 없어. 우리도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길은 없는 거고,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고 순종한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축복이 흐르게 하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은 절대로 이 히브리서 6장을 보면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약속을 하셨고요.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거기다 맹세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만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니, 아브라함만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믿으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쩌면 여러분 가정이라든가 여러분 주위에서는 여러분이 근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같이 은혜를 얻은 사람이 또 여러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주님이 연결해 준 사람한테 전수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여러분들 믿음을 가르쳐 주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말이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또 영향을 줘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때 이 진리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딴 데서 크게 역사를 해서 우리한테 붙여줄 걸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일은 없어요. 중심에서 둘레를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먼저 사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본이 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니아의 본이 되고, 퍼져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야 되고 실해야 되는가.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길을 얻으시냐 못 얻으시냐에 있어서의 하나의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제 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늘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주여 그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고 늘 주님에게 붙어서 주님 의지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셔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